우리 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뭔가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선 서론에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거 세 가지가 요즘에 우리 실천되죠.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속에는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우리가 많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그 누림이 없으면, 실제 생활에 누림이 없으면 10중8구 지식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뭐 많이 아는데 삶의 실제가 안 돼요.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바울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한 그 은혜도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 누림 그럴 때에 예배 소설을 통해서도 정말 그 성령의 역사 어떻게 실제 누렸는가, 갈라디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이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지고는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발견되지 않으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은 이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이 실제 삶에 누려졌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진정한 그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문제와 답. 자, 인간의 문제와 답, 이거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가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림은 여러분 다 알 수 있죠. 이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죠. 이번 주 주일 주보에 아주 이제 원색고 엑기스만 넣습니다. 거기에다 뭐 다른 궁극을 안 붙이고 완전히 그 엑기스만 넣어서 왜 그런 거 하니 많은 것을 이렇게 붙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실제 삶에 적용이 잘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성령, 복음 누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인데, 이거를 자꾸 뭐 미사여구를 써갖고 많은 걸 이렇게 살을 붙이면 생활에 실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원색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실감시켜야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 내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 정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우울증이나 또는 어떤 정신적인 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증세가 있잖아요. 증세. 뭐 우울증의 증세가 있고 뭐 공황증의 증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증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백 선포를 계속해서 붙어보면 그게 해결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미사역을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맛봐야 실제적인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세 군데만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7, 28절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한국말에는 좀 형상,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닮았다, 모양. 근데 더 아주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장 7절, 8절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그게 인간 정의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할 때 그 인간이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 얻었을 때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 원리잖아요. 존재 원리.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2장 7절에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사람은 연약해. 흙이요, 흙. 그냥 깨지고 싶고, 그런데 그 인간 속에 성령이 있을 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려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근데 문제에 빠지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성령과 동행을 못해. 성령과 동행을.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정말 실감나요. 에베소서 4장에서 왜 자꾸 육으로 돌아가고 자꾸 분을 내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속는 인생 되느냐? 성령을 근심케 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자꾸 이런 모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뭐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서 안 살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어려움을.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 그러니까 자꾸 그 내면에 죄의 법을 섬기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배서 6장에 가보세요.
온갖 마귀의 관계가 있어서 뭐 통치자들, 권력, 뭐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로 막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딴 거 없다니까. 여러분이 왜 고백 선포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단의 계계를 깨트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 여러분 흑암 권세가 살아 활동하는데 불신자는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신자들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단을 못 이겨요. 이 세상 그 어떤 능력으로도 사단 못 이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를 해야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근데 이 문제에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 그러면 답은 뭐냐?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때 승리한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이제 그 하신 일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의 한 요절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문제와 답을 생각할 때 네 파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이 뭐냐? 인간 정의, 인간의 원래 실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인간이 이제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그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은 성령 인도를 안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를 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만 받으면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려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서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정확하게 인간이 뭐냐,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이게 그 어디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한 데가 없어요. 인간 정의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저는 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됐다 그랬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 원래 인간이 뭐냐? 원래 인간, 그게 창세기 1장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설명됐고, 그 다음에 문제 인간,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문제 인간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구원과 승리 인간, 이것이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여러분 이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주일날 강단에서도 나왔죠? 계속 메시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뭐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인간이 누군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고 관계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인간이 더불어서 살잖아요. 근데 인간 제대로 몰라서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의 장애를 받아요. 인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줬다는 거. 성경이 뭐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게 관건인데,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천국 인간으로 되어 있다. 천국 인간. 그래서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 인간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책에 대한 줄거리, 그 핵심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 책을 제대로 보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볼 때 인간이 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문제와 답을 확실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잘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문제. 인간 문제는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창세기 3장을 아주 꿰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니까. 내 자신의 문제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니까. 세상 문제니까. 시대 문제니까.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분 여러분 많은 사람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의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아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창세기 3장 문제, 선악과 문제, 에덴 문제, 이 정도는 알아도 정말 그 안에 구구절절이 근본 문제가 뭐고 모든 문제가 뭐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창세기 3장 문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선악과 사건, 그거로 인해서 온 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의 뒤에 숨었다.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리고 그 인간은 흙을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아담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그 후손이 계속 후대가 나왔다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은 아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 속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자꾸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줬잖아요.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실제 내용을 보여줬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근본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성경의 성격. 자, 성경의 성격. 자, 성경의 성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성경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배웠죠? 1500년 정도 되는 시간 속에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예언서다. 성경은 예언서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고, 성경은 영원한 말씀. 성경은 영원한 말씀.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룬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마태복음 5장 17, 18절.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특별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아무도 가감할 수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자, 그렇게 말씀해 줬죠. 그러면서 성경은 인생의 밝은 길로 인도하며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 된다. 이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면서 든든히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잡을 때 뭘 잡아야 되느냐? 거기에 내용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왔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좀 상고한다면 지난주 메시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게 여러분을 다 살리는 능력이,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얻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납니다. 말씀이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답이 되고 지혜가 되고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다. 그럼 사탄의 모든 괴계를 꺾는 그런 지름길이 이 성경인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7번에 보니까 앞에 5번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빠졌네요. 어쨌든 성경은 인생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무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요 내용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 예수님이 마귀의 마귀의 그 괴계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아주 돌멩이 중에서도 빵같이 생긴 그 돌을 가지고 와갖고 빵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다. 근데 그 내용이 시편 91편에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히 합니다. 말씀 정확히 알아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하와가 넘어진 거는 뱀이 와갖고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거 아니라. 그건 하와 생각이에요. 하와의 생각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단은 영놀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냐? 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받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도 된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서 이 마귀를 꺾는 그런 모습. 10절에도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예배소서 6장 17절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갖고 있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 누려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말씀이 말씀되려면 그럼 복음이 누려져야,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산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산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이 겸손히 그리스도를 누려보셔야 돼요. 성령을 누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여러분 유혹해 오는데 그런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뭐냐? 성경의 내용. 자,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제 그 인간의 문제와 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답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 내용이 뭐냐?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3장 문제에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그 어떤 영혼호걸도 창세기 3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나와서 승리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영혼호걸도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를 갖기도 하고 선행도 해보고 지식을 쌓아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잖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근데 그 답을 주셨는데 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진, 완전히 무너진 상태, 이 창세기 3장처럼 아무 소망 없는 상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멸망 상태가 있을 때 여자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잖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그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신 분이 바로 예수가 됐고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성경의 내용의 핵이잖아요. 정말 인간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죄와 허물로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인간이 육체가 됐고,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했는데,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그 인간의 실존 정확히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사는데 진노의 자녀, 그게 3절이요.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한 시대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400회 이상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신약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요것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성경의 내용, 인간의 문제와 답, 요게 성경 내용이에요.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 예수가 오실 것이다가 구약이고 오셨다가 신약이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배우는 목적,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 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나왔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다는 건 우리 다 알아요 이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론에서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 되려면 세 요절을 많이 묵상하세요. 세 요절.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3장 6절. 이게 베드로가 누렸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돼서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런 믿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예요? 누가가 썼잖아요. 예, 데오빌러요. 그 말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 당신도 이제 삶에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스도로만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에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일의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시대 문제를 그리스도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정녕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옳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 날에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3,000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안진뱅의 운명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 못해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업어다 주고 봉사해도 안 되고, 뭐 구제 해도 안 되고, 육신적인 봉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영적 봉사,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고백한 게 있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실제로 의지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정도의 능력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핵심이 뭔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승리해가지고 노예로서도 최고의 노예가 되고 청소부로서도 최고의 청소부가 되고 나중엔 가정총무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키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감옥 갔어요. 감옥 갔는데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했더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은혜를 입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꿨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얼마나 그 훌륭한 대단한 석학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나중에 아무도 해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어.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서 내가 복직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를 불러내면 되겠다. 그럼 당장 불러내라. 그래서 그 제수가 나와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일사천리로 딱 그것을 해석해 주잖아요. 딱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41장 38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시대에 어려서부터 평생 최고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무엘 여러분 생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았던 거 딴 거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성령에 사로잡힌 삶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능력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실력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지식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을 다 살리는, 여러분도 살리고 모든 관계된 것도 살리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시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던 바울의 고백,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한 절로 얘기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되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얼마나 이 영의 사람이 대단한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육체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에 살잖아. 세상 살려면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자꾸 미혹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해 들어오는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차고 들어온다니까. 거기 한 14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해 들어온다니까. 어떻게 이길 거냐?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중심이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거냐? 많은 사람들은 술 취함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여러분을 향한 모든 축복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 16절, 어디에든지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에 자꾸 얽매여서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들어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 그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누린다면, 거기에 이제 내용에 보면 로마서 5장 4절은 교훈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거울로, 거기는 없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본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냐? 정말 복음을 누리는, 복음이 실제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 그리스도와 성령, 정말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실제되고 성령이 실제되는, 사도행전 여기 안 썼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신, 인간관계 모든 거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베드로는 지식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다면, 바울은 지식 많았지만 지식이 있던 없던 성령의 능력 안에 인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언약으로 잡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답을 갖고, 저는 복음 안에서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에 대한, 그리고 확실한 답, 이것을 줬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정말 바른 확신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축복을 제대로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는 복음적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